우리가 읽는 이 말씀, 이사야서 17장 말씀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8장, 9장, 소위 임마누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 그런 국제 정세의 혼란 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해 주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속에는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친다 한들 그들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머지않아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북이스라엘 나라는 앞으로 65년 내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쭉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요 23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다 그 한복판에서 오늘 읽어가는 말씀 27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에 관한 심판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전달이 되고 또 한편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의 이 심판에 관한 내용들은 똑같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셔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누가 참 우리의 의지할 자인가, 누가 참으로 섬겨야 할 분인가 하는 것을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나 그렇지 않는 신자나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결과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하도록 허용하실 때에는 단순히 그들을 벌 주기 위한 것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시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이하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당시 두 나라, 유다로부터 봤을 때는 북쪽에 있는 두 나라,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 이 유다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다고 했나요?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던 아수르, 소위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속에는 다시 한번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를 불러들여서 아람 나라를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에 관한 경고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랍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말을 확증하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마치 법적으로 도장을 탁 찍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두 나라에 대한 그런 패망의 예언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을 하는데요. 4절에서부터 11절 내용에서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파멸이 되지만 그 파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주십니다. 그날에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4절로부터 6절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4절에 그날에 표현되어 있죠. 7절과 8절도 주어지는 말씀 시작할 때도 역시 7절에 그날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서부터 11절 내용 거기서도 그날에 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돼요. 같은 날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죠? 죄송합니다. 같은 날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이 돼요. 4절로부터 6절 내용에서는 파멸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날에 실행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날에 표현을 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에는 왜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파멸이 되고 패망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말하고 할 때는 우리가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심판이요 또 한편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역사의 모든 끝이 다가올 때 마지막 그 최종적인 그날에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심판이 시행되고 한편으로는 구원이 시행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4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마치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루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줍는 것 같을 것이다. 쇠하고 파리하다라는 말, 그 말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을 것인데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는 것처럼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가서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왜 왔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그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심판을 당하면서 그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자신들이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러한 심판이 닥친 것을 깨닫는 백성들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늘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 좋은 차선이 그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만나고 겪게 될 때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벌주시고 그들을 낮추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가장 나쁜 길은 뭘까요? 죄를 범하고 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왔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더 완고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는 가장 비참한 경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벌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 말씀 9절 이하에 소개가 되는데요. 특별히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10절에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서 그들이 당연히 했던 일이 뭐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했다. 옮겨 심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그 배척한 자리, 멀리한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바가 결국 그 자리에 채워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의 나무까지를 이종했다. 이 말은 이방 민족들의 여러 풍습이나 종교나 그런 것들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면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씨가 잘 발효가도록 했지만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만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잘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열방, 이방 민족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아무리 그들이 애써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순식간에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12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유로 설명했어요. 많은 민족이 소동했다. 마치 무엇처럼 바다에 파도가 치는 소리와 같이 많은 민족들이 소동을 했다. 또 하반절에 보면 열방이 충돌하였는데 마치 그것이 큰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서로 충돌했다. 바닷가에 가게 되면 그 바람에 쏠려서 이제 해변가로 몰아치는 그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서로 파도가 물들이 서로 치면서 얼마나 무섭게 다가온지 몰라요.
그걸 거기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그것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 멀리 도망하는 것이 마치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과 같이 하나님이 훅 하고 그 모든 강력한 세력들을 훅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무엇인가를 꾸며내는 모든 열방 민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 순식간에 그들을 벌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절 말씀에 특히 주목을 하면서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왜 이런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신들의 능력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한 그 원인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 그 빈자리에는 항상 자기 생각 같듯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우리 자신의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이유는 바로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주신 날을 감사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적인 회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중에 돌이킬 것을 잘 돌이키고 하나님만 더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그 교훈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일반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똑같이 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배웁니다. 벌 주시는 것은 그들을 그저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랜 공경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낮추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의 반석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눈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